본문은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교회 내부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일어난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는 독특한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 꿈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인 건물을 흔들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와 표를 보이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질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의 성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그의 섬김과 사랑이 귀하기에 사도들은 그를 불러 바나바, 우리는 요셉이란 이름보다 바나바란 이름에 익숙하죠.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부러워하고 바나바처럼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지만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되지는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5장이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즉 사도행전 4장이 끝나고요 5장이 시작될 때 그러나 하면서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내용이 대조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진실하여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합니까?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보석이란 뜻입니다. 대단히 귀한 이름들이죠. 또한 이들은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과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된 일,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흔드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땅을 소유할 정도로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깊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존재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바나바가 받은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명성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정하고 공언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2절에서도)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3절도 마지막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감추다는 단어는 횡령하다, 훔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즉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아나니아의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판 값도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금할 것을 작정하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 헌금했기에 성경은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훔쳤다, 횡령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이 밝혀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소유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하면서 그 전부를 전심을 내어드리지 않고 일부만 내어놓고도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진실된 척,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척하는 위선을 행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급하게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례의 전통은 이 추모하는, 슬퍼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길게 갖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24시간 이내로 급하게 장례가 진행되는 경우는 자살하거나 출교당하거나 배교자이거나 국가의 반역자, 범법자인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를 볼 때, 이 아나니아의 장례가 급히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장례 행렬이 돌아올 때쯤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이릅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삽비라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와 삽비라의 대화를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삽비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도 남편 아나니아처럼 거짓을 말하죠. 위선을 행합니다.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 크게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그리고 5절 후반부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공동체 안에 거짓과 죄가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용납치 않으시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전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성과 칭찬을 얻기 위해 거짓과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에 대해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행동, 위선된 행동 이면에 작동하는 그 마음의 동기들, 그 죄악들, 그 죄성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죄성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로 이 땅에서 거짓과 위선된 삶을 살도록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동기들, 그 죄성들, 첫째로는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게 수고하고 적게 희생해서 많은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불의한 삭슬 구한 거죠.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그는 칭찬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명성과 칭찬을 얻고 싶지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만 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될 것인데 그들은
적게 내어드리고 많은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일종의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많이 심었으니 많이 거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게 심었으니 적게 거두길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의한 싹을 구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적게 심은 데서 많은 것을 얻기 원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 법칙에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은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생, 구원, 하나님의 성령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와 노력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의한 싹을 구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또는 제자 공동체 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라 추정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지방 출신이며 학식이며 교양의 면에서 자신들과 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와 교회 앞에서 공언하고 적당히 그들을 속이는 것 어렵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속이는 것, 성도를 무시하고 속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사람을 속였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이치에 밟지 못한 이들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교회에게 성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귀하고 가치롭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무엇 능하고 지혜롭고 강해서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온갖 생채기가 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되고 쉽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도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주께 대하듯 해야 합니다. 또 이들의 또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일로 무엇하고자 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위로, 평안, 높임, 만약 이러하다면 이것은 참으로 죄악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자 했죠. 그런데 그 구제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임받고자 한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결국 내가 은혜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함입니까? 신앙적인 행위로 결국 자신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성 뒤에 그 모든 행동과 마음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한계, 죄성을 충동질하여 사탄은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 하나됨을 깨트리고자 했습니다. 공동체를 타락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탄을 분별해내야 했고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깨트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마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고 자신의 본성대로 죄성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사탄의 계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깨트리는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혹 가혹한 것 아닌가? 아나니아가 즉시 죽죠. 삽비라가 이런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단번에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이 기이한 사건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영적인 진리와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평생토록 걷지 못한 이가 걷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건물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속한 개혁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고백하며 도와달라 주께 매달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사탄의 계속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위협을 극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교회 구성원의 타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성과 욕망과 거짓과 위선을 충동질하여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선명하게 개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신 통찰력으로 베드로는 사태를 바르게 판단했고 아나니아의 거짓 그리고 그 배후에 작용하는 사탄을 분별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온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고 또한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지키도록 강권하십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은 밝히시고 깨트리시고 승리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에 대해 촉구하십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그게 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죄인에 대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 기이한 사건, 불편한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성도와 세상의 반응은 5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분에 대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요? 참으로 사랑 많으신 분, 자애로우신 분, 은혜가 많으시는 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에 품고 품으시며 때가 되어 가장 귀한 값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여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분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열애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며 펄짝펄짝 튀며 나풀나풀 날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 안에 있는 마음속 도못까지 환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경건한 두려움,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는 그 경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셔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교회와 성도,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인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러기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며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를 다스렸던 옛 자아의 습관과 욕망들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적게 수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순간에, 심지어 그분의 말씀 듣는 순간에, 심지어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우리의 본성 같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그 죄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대하는 것은
그 성도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속이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결국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는 존귀하며 가치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